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에 의해 제9강 하나님의 통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복습을 해보면 간단하게만 해보면 죄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고요. 죄의 결과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통칭해서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복음에서 구원은 뭐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였고요. 의와 구원의 관계, 의와 천국의 관계는 뭐라 그랬냐면 천국이 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생은 뭐냐 하면 영생은 사망의 반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천국, 그러니까 의와 영생이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원래는 그게 불가능한데 십자가가 죄를 담당하고 칭의를 가능하게 해서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로 향하는 것을 말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던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죠. 9강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미 8강에서 뭘 살펴봤냐면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 충만이다.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와 사회와 모든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 자체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차원에 더 어울리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 자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은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와 사회와 모든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 9강에서 다 살펴볼 건데 일단 그래도 처음에는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부터 시작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9강의 앞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은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어떻게 더 넓은 차원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그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다루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본문이 누구한테 해당되나요? 본문의 첫 단어가 누구든지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건데 오래전에 설명해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핵심은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남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나의 유익만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게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둘 다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 call from the world 이것과 세상으로의 부르심 call to the world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더 깊이 묵상해보니까요. 뭘 깨달았냐면 사실 이거를 구분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부르심과 우리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의 부르심만 받고 하나의 부르심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게 하나는 오고 하나는 안 오고 이럴 수 있는 두 개의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의 부르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게 감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은, 그 부르심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특별히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과 재능, 그 시간과 노력이 우리의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걸 훔쳐 쓰다가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말씀을 연달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뭘 각오해야 돼요?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면 고난과 핍박이 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고난과 박해가 오지는 않아요. 고난과 박해는 언제 와요?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고난과 박해가 온다라는 거죠. 자, 말씀 하나 또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이 말씀은 제가 간증이 있는 말씀인데요.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신앙 성장이 빨랐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20대 초반에 뭐 한 22살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교회가 작은 교회라 담임 목사님 있고 전도사님 한 분 계시고 이런 교회였는데, 금요철야 설교를 전도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먼저 계시던 전도사님이 이제 나가시고 전도사님이 새로 오시기 전에 몇 주가 간격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금요철야 설교를 시키셨어요. 20대 초반인 청년한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인데 어느 날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였고, 제 기억으로는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심지어 그게 헌금 시간에 온 깨달음이었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해온 그 모든 노력은 내가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 거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 거지, 내가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하나의 몸짓도 진정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고등부 예배 헌금 시간에, 제 교사였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깨달음이 확 와서요. 그래서 내 동기가 이렇게 부정하구나, 순수하지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내가 그걸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의심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몇 년이 갔습니다. 한 2, 3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가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네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동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 나도 알아.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하고 성품이 그렇고 상황이 어쩌어쩌고 그거 다 알아. 그런 거 다 너저분한 거 치워놓고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단 하나의 질문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봐.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저한테 이 말씀이 왔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제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 모든 신앙생활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 따르면 뒤따라오는 결론이 뭔지가 뻔한 거죠. 내 양을 쳐라.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으로 다시 가서 생각해 보면요.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심이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데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나뭇잎의 일종이었던 거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가리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쓰는 가면 같은 거였죠. 자, 그런데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자기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똑바로 보게 됩니다. 자기를 가리던 나뭇잎, 자기를 포장하고 가렸던 가면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후에도 감히 주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다짜고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겠죠. 그럼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요. 근데 그 근거들은 포장이고 가면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벌거벗겨진 채로 이 질문을 대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베드로는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압니다. 도저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근거를 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하는 타이밍이 기막힌 거죠. 자신만만할 때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될 때 나뭇잎과 포장과 가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역은 중도 포기하거나 탈진을 가져오거나 열매가 없거나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토대가 됩니다. 아직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먼저 그분과 사랑에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외에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였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데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